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내용의 주제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왜 쳐 죽입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살펴보면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것은 흠양하지 아니하심으로 질투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인이 바친 농산물이 나빠서가 아니죠. 아벨이 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더 귀한 게 아니죠. 결국은 가인이 드린 그 제사에는 자기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마음이 깃들어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로 점철된 투쟁의 역사로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 또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합니다. 기후와도 전쟁하고 환경과도 전쟁하고 질병과 고난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자신과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드로와 맥시머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장군이시고 인생은 전쟁이며 인간은 그 병사다라고 한 말처럼 실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사는 삶과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세상살이의 싸움에서 제외되거나 예외일 수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이 세상살이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교훈하고 있거니와 이제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이걸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조건, 선한 싸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선한 싸움, good fight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멸망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복음 전파에서 패하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good fighting,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여러 싸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정말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싸워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권면한 권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세상의 싸움에서 싸우는 용사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게 사탄의 세력들과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이나 가정이나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는 형식의 얽매인 전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면 목숨 걸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 같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옥에 갇히는 등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선한 싸움을 본받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복음 전파하는 전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신 선한 싸움의 무기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쟁에서 기본적으로 총칼 등 무기가 필요한 것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싸움에서도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 그 무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의 전투를 위해서 가져야 될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만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만나죠. 철벽 같은 여리고 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뭘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에서도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도 이 세상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 본다면 사탄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식 많은 사람도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으며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종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며 모든 성직자들과 순교자들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군병인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9절에는 십자가의 군병인 성도들은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죄악과 과감히 싸울 수 없으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일당백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합일체로서 항상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의 믿음은 파손하게 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선한 싸움의 무기인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착한 양심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은요, 뭘 위한 거예요? 바로 교회를 위한 싸움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한 싸움이요, 그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즉 자아 극복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양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산중에 있는 도적은 잡아낼 수가 있으나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적은 잡아낼 수가 없다라고 한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며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세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봐라. 믿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로 굳게 세우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남을 위하는 이 같은 수고가 있었기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충만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바울 사도처럼 남을 위한 선한 싸움에 동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선한 싸움의 자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선한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했고, 이 선한 싸움의 목적은 곧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자세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이 선한 싸움의 목적은 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 나와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나 가정이나 지방에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